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라합이 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숨겨주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의 거민이죠.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 또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소식 앞에서 서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들이 본 땅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들은 감히 전쟁을 하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간담, 이 사람의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쪼그라졌다, 조그마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위축되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녹다는 말은 물처럼 흘러내렸다, 이 의미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 오히려 작은 자들이고, 또 정말 아무런 훈련도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승리를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있는 것처럼 간담이 녹아내리는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휩싸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준비되고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추게 되면 용기를 냅니다. 담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담력은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을 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대학에 지나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뭘까요? 어쩌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온실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사회라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가 그냥 이 시간들을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삶의 어떤 부분들에 부딪혀서 그제서야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최선을 다해보면,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력을 해보면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 앞에 부딪혔을 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큰 성읍, 견고한 성읍, 이 초롱성,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큰, 정말 강한 그런 성, 그 성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성이 됐을까? 이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었으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 더 용기가 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맨 처음 앞에 두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은 상대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은 성이든 변함이 없는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또 자만하다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히 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 주민으로 살면서 정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평범하지조차 못했던 인생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나? 비결은 하나예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몸이 아파서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우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내가 힘들게 이룬 이 경제적인 부가 자칫 잘못해서 사라지진 않을까? 없으면 또 없고 힘들어서 여러분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한 그 두려움과 낙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라합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녀도 살고 여러분 그녀의 집 또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지나온 길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해볼 만하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성을 지키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서로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신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신은 이 전쟁은 패배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느껴지고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도 자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쓰러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내 생의 날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막상에 아무리 젊은 사람도 큰 죽음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무서운 질병을 겪거나 해보세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하루하루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잖아요. 두렵지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처럼
자기는 여리고의 거민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그 편에 나도 좀 끼워달라고,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나도 갖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이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편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이 여인의 눈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기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곳에 승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치 이방 여인 여리고성에 거하는 사람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리고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물처럼 흘러내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붙들고 갔던 우리의 인생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합시다. 라합은 자신의 구원만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온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믿은 것들, 어쩌면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도록,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전함으로 누군가가 들어 구원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구원의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평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